네,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바울은 편지를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지기를 강조를 해요. 청지기로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사람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도들을 위한 모금의 문제가 나오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리고 10절부터 끝에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자, 15장을 보니까 맨 끝에 뭐가 나옵니까? 바울이 부활을 설명한 다음에 58절에서 너희는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해놓고 나서 16장에 뭐가 나오냐? 헌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게 좀 이어지는 내용 같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호 헌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오죠. 자, 당시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팔아서 바쳤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이 자기의 짐을, 재산을 다 팔아서 내놓고 그리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보면은 아가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아가보가 성령을 통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대에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연합을 추구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미워하게 됐죠. 자, 그런데 구제를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한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그걸 통해서 화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한편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자, 1절 말씀은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성도를 위한 모금 했으니까 헌금의 목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말은 영어로 collection입니다. 그 모금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서 헌금하는 그 목적이 뭐냐? 주된 목적이 전도와 구제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헌금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갈라디아의 교회들의 명한 것 같이 이 말씀은 사도들의 교훈이 모든 지역 교회한테 적용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것도 예배의 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생활이 궁핍하면 못 내는 것입니다. 헌금의 목적은 전도와 구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가지고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여러 사업을 벌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도와 구제가 주 목적이라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기근과 환난을 피해서 피난 온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구제헌금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교회가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헌금을 했나?
주의 첫날, 주일에 스스로 떼어놓는 일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맥상 주일 예배 모임 때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초대교회가 더 이상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한테 나타나신 날이 주일이죠. 그래서 이 주일에 공적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은 헌금은 영적인 희생물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달콤한 냄새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부자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는 거죠.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도 헌금을 안 하게 돼요. 예. 그 액수는 구약 때처럼 11조 하듯이 10%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얼마큼 내야 되느냐? 나한테 아픔이 될 정도로 희생이 되면서 내는 거다. 왜냐하면 헌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의 독립침례교회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 봤더니 어떠냐. 미국에서 있는 그 독립침례교회들은 헌금을 할 때 얼마큼 하느냐. 목사가 봤을 때 저 형제가 저만큼 헌금을 하면은 저 가정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의 독립침례교회는 어떠냐? 헌금에 좀 인색한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개신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 교회가 헌금을 많이 횡령을 하고 또 헌금 봉투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수십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죠? 별의별 명목을 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헌금을 내게 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그런 풍조도 있었고 또 헌금을 많이 내면 벽에다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어떤 분은 헌금 많이 한 사람은 스티커가 높게 올라가고 그런 경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더 터부시하는 그런 금기하는 풍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보시죠. 이것이 헌금의 원리입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시죠. 다만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헌금의 원리라고 소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6절에서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부족하면 인색하게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느냐? 투명하게 정직하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헌금의 관리자를 두었어요. 자,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너희 편지로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너희의 너그러운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하리라. 다만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거든 그들이 나와 함께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나왔던 많은 교회들이 떠올랐어요. 자, 그 중에서 어떤 교회들은 헌금을 투명하게 정직하게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예,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신실한 청직이 이어야 됩니다. 그들이
목사와 결탁을 하면 아무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황금 관리하는 사람이 양심 선언을 하고 비리를 폭로하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성도들은 실족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목사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이런 게 교회의 오랜 관행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무마시키고 덮어버리고 오히려 양심 고백을 한 그 형제를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쫓아내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 뒤에 항상 헌금의 실태를 명시해서 게시해 놓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세부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또 분기별로 회계 맡은 형제님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을 지급할 때에 교인들이 시험에 들거나 오해가 없게 하려고 본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들을 보내도록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헌금은 깨끗하게 계수되고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청직의 일은 그리스도 심판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시간과 기회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시간 관리에도 많은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6절에 보면은 지혜롭게 주의 깊게 살펴서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시간이 뭐냐? 이 시간은 마지막 때가 오기까지 최대한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성경은 날들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왜냐?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전을 주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에 OTT라고 하죠. 그래서 온더탑의 약자인데 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서비스,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번 심취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줄을 놓기가 아주 쉬워요. 자, 그래서 그럴 때 바울이 이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을 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쓴 장소가 빌립보예요.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윗지방에 해당합니다. 자, 본문 16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감으로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때에 이제 너희에게 가서 흑신 너희와 함께 머물며 참으로 겨울은 날 수도 있으려니 이것은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가 나를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려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며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을 하시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리기보다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함께 지나면서 겨울도 지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가야 할 곳으로 그들이 보내주길 바라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의 지금 계획이 뭐냐면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방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머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께서 허락하시면, 즉 주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태도가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가든지 아니면 머물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행동의 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계획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우고 또 일해야 됩니다. 자, 저 역시도 교회를 함께 시작할 때 또 목사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멈추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임했었어요. 바울은 에베소와
마케도니아, 고린도에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금을 가지고 유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당시 11월부터 2월까지는 추운 겨울이어서 겨울철에 배로 항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계획이 2차례 정도 바뀌게 됩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노니 이는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라. 자, 크고 효력 있는 문, 이게 뭡니까? 복음 선포의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구절은 바울이 이 서신을 쓴 대략적인 시기와 장소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예. 자, 구체적으로는 사도행전 19장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이제 선포를 하죠. 또 권면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믿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그 길에 대해서 비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기를 2년 동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머물게 된 이유가 뭐냐?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울의 사역이 지금 에베소에서 큰 열매를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바울의 이러한 설교를 듣고서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기 책들, 아마 뭐 여러 가지 마술에 관한 그런 책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근데 얼마나 태웠느냐? 그 값을 계산하니까 은화로 5만 개더라 하는 거예요. 은 5만 개. 그래서 오늘날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갖다가 한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50억에서 75억 정도에 해당합니다. 예, 그 정도의 분량했다는 책들을 다 불태운 거예요. 예,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게 옳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마법적인 그런 책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자, 또 2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머물게 된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식과 기도와 상황을 잘 판단해서 최선의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계획이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주의할 게 뭐냐, 내가 이거 하다가 실수할까 봐 아예 결정하지도 않고 결심을 안 하는 건 더 나쁜 일입니다. 또 어떤 충동적인 상황에서 결정하는 것, 이것도 악한 일이죠. 이 2가지를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한테는 에베소에서 문이 열린 상태입니다. 전도의 기회가 많았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런 고린도 성도들을 돌보는 것도 참 중요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10절부터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바울은 항상 서신을 끝날 때마다 그 인생과 사역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냐? 신실한 사람들, 청지기들입니다. 자,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디모데가 오거든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그도 나처럼 주의 일을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그를 안내하여 그가 내게로 오게 하라.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끝에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느니라. 자, 이 부분은 해석상 좀 논쟁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헬라어 그 원어로 보면은 어법상 수식하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이 바뀌어요.
이걸 갖다가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주부에 표시해놨죠. 거기 영어로 뭐가 됐습니까? For I look for him with the brethren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가 오기를, 이때 for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는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오기를 형제들과 내가 함께 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보통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디모데가 나옵니다. 예, 디모데는 아주 경건한 그런 가정의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주의 일을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조심해서 이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그들 가운데 머물게 하고, 왜냐하면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거든요.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나이 어린 것 때문에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자기에게 오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복음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예우해야 될 성대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들을 위하는 것은 곧 주님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제 아볼로가 나와요. 이 아볼로는 어떤 인물이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고 또 달변가입니다. 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도움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했던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 아볼로가 워낙 말을 잘하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그런 파당이 생겨났습니다. 문제는 아볼로가 파당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아볼로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13절 4절은 그 파당을 의식해서 쓴 그런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갈 것을 내가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지만 지금은 그가 갈 뜻이 전혀 없느니라. 그러나 그에게 적절한 때가 오면 그가 가리라. 너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행동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예, 여기에 사랑도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체러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느냐? 그에게 같이 가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갈 뜻이 없다라고 아볼로가 말을 한 거예요. 바울은 동역자인 아볼로한테 뭘 명령하거나 그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역자들은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은 자원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4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깨어서 굳게 서고 남자답게 행동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는 말이 나오죠. 자, 깨어라는 말은 영어로 watch예요. 예. 세상은 악합니다. 또 마귀와 마귀들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사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깨어 있다는 그 말은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고 정욕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지게 되고 또 영적으로 잠에 들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이게 stand fast라고 되어 있죠. 자, fast라는 말은 빨리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굳게, 굳건하게 이런 뜻입니다. 성도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성도한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기도 하고 믿음을 잃게 만들기도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예요. 자, 세 번째는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영어 성경 읽으신 분들은 보면은 여기에 영어가 뭐라냐면 quit라고 되어 있습니다. quit you like a man입니다. 이 quit라는 말은 중지하다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16세기 그 당시에 사용됐던 quit이라는 단어는 행동하다는 뜻입니다. 행동하다. 예. 그래서 도치가 되었기 때문에
You quit like a man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강건하라, be strong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부도덕하고 심지어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성도를 미워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의와 또는 선을 행하려면 우리는 담대하고 강건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좋은 기운을 내라, 담대하라는 얘기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되느냐? 사랑으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은 성도가 맺어야 될 성령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열매는 어떻게 맺으면 될까요? 성령 열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열매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겨드려야 돼요. 그때 열리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는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보실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천절매인 것과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이라 온 것을 너희가 알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런 자들에게 복종하고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냐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가 해야 할 몫에서 부족한 것을 그들이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내 영과 너희 영에 세임을 북돋아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네, 자, 아무래도 외국 사람들 이름이 좀 낯설죠, 그렇죠?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자, 이걸 참 우리가 안 쓰는 이름이기 때문에 낯섭니다. 예. 자, 여기 보니까 자, 15절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첫 열매가 나왔어요. 자,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직접 침례를 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이 구원을 받았다. 자, 스데바나의 집이면 스데바나 한 사람일까요? 그 집안 사람들일까요?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데바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복수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복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마제스티역에서는 첫 열매들을 전부 단수로 통일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다. 이거를 현대 영어 사전을 들이대면서 현대 영어에서는 first fruits가 단수 취급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다. 그리고 헬러 사전에 보니까 여기 단수 되어 있다. 이것도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대 최고의 석학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단수 복수를 몰라서 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에 단수 first fruit는 따로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4절, 로마서 11장 16절에 두 번 단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복수로 first fruit는 3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first fruit를 단수일 때는 단수로, 복수일 때는 복수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면은 히브리어 그 원문 사전에 보면은 first fruits가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복수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것도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마리스트는. 그러니까 마리스트는 first fruits 전부 다 단수로 통일한 겁니다.
번역할 때 그런 원칙이 있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서 여기서는 복수이구나 하고 복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복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즉 교회 일에 신실한 자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집사와 섬기민은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들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자, 17절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찾아왔어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바울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자, 이들이 에베소로 와서 지금 바울을 돕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복음의 일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한 그 봉사자들을 존중하고 알아주고 인정하고 사랑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19절부터 20절까지는 아골라와 브루스길라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들 집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희에게 많이 문안하느니라. 모든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예, 자 19절에 보니까 자 바울의 삶과 함께 자주 나오는 부부 이름이 나와요. 바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바울처럼 텐트를 만드는 그 일을 했어요. 텐트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옮겨가니까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짐을 싸서 같이 이동을 했어요. 예, 옆에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동했습니다. 예, 이거 보면서 저는 상당한 감동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물론 텐트를 만드는 그 텐트 메이커들은 좀 자유롭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짐을 싸가지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옮겨갔다는 거, 이사를 갔다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들이 아볼로를 또 발견하고 도중에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근데 아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에 아주 능통했어요. 물론 구약이죠. 자, 근데 이 아볼로는 어떤 인물을 했느냐? 요한의 침례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 얻는다는 거, 또 믿음으로 위롭게 된다는 거, 그리고 회심과 침례 이후에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거, 또 주의 만찬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아마 가르쳐 주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거룩한 입맞춤이 나와요. 예, 당시에 동방에서 보편화된 인사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 나누는 그리스도인끼리의 애정 표시였습니다. 자, 남성은 남성끼리 했고요. 여성은 여성끼리 했습니다. 예, 남녀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관습할 때는 이제 입맞춤은 어디다 있느냐? 말은 입맞춤이지만 뺨이나 이마나 턱수염 또는 손, 발에다 했습니다. 입술이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한 입맞춤으로 소 인사하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술이 안 났다는 거죠. 자, 그다음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라.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오심으로써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자 이렇게 보니까 주께서 오심으로써 저주를 받을지어다로 끝났습니다. 근데 영어 킹덤 성경에는 뒤에 뭐가 있냐면 아나테마 마라나타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것은 외국어입니다. 이게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킹덤 성경에는 음역, 소리 나는 대로 음역을 해놨어요. 네, 근데 우리 성경은 이거를 이제 우리 말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의역을 해놨죠. 예. 자, 지금까지 보면은 되게 바울이 눈에 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더디오가 바울의 말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직접 문안 인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심으로써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구절에 킹넬 성경에는 아나테마 마라나타라고 소리 나는 대로 음역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아나테마가 뭐냐? 정죄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마라나타는 뭐냐? 아람어입니다. 주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임하시면 저주를 받을 거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원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고 바울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째 서신을 빌립보에서 써서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와 디모데 편에 보내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은혜가 무엇이죠? 아무런 공로 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한테 주어지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축도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나의 사랑이 하면서 바울의 사랑, 바울이 지금 사랑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많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지금 사랑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문제덩어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런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마무리하면서 특히 13절에 너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행동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는 강한 권면이 있고, 또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전서를 지금 마무리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권면과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